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과정이다. 신앙생활을 1년 하셨든지 아니면 10년을 하셨든지 그 이상의 세월을 하셨든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가르치고 그리고 감사를 가르칩니다.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른다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건요, 은혜를 알 때, 은혜가 은혜인 것을 알 때 시작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에 집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구원의 은총 앞에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습관화된 신앙으로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감사의 제목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멘이 없으시군요. 예. 김전 목사님 사경에 제가 지난 수요일 다녀왔는데요, 마치 연습한 것처럼 하더라고요. 연습했냐 그랬어요. 제가 아니래요. 유독 앞에서 아멘 부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예. 우리는 입이 조금 둔할 뿐이지 마음은 뜨겁다. 네.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감사의 제목이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뒤로 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내가 뜻하고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었을 때 더 크게 감사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영생이라는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이라는 선물,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 감사하고도 남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실 때 가장 먼저 점검하셔야 되는 것이, 때때로 점검하셔야 되는 게 구원의 은총 앞에 혹시라도 감동과 감격,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은혜라는 게 어떤 겁니까? 헬라어로 칼리스 그럽니다. 은혜, 칼리스. 제 사촌 여동생 이름이 칼리예요. 칼리에. 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 값없이 주는 선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 구원인데요, 이 선물은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고 단 한 가지 조건만 채우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이 조건은 어떤 조건일까요?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문을 열어주셔서 꼭 하나님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르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신이 어딨냐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믿어보세요.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생을 다 살고 끝냈는데 없더라. 저한테 찾아와서 원망하겠습니까? 없더라. 없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있다면 어떡하실래요? 있다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있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떡하실 거냐? 그때는 후회해도 늦은 거예요. 서양 속담에 그래서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라는 속담이 있는 겁니다. 없다면 그만이지만 있다면 천만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믿어보시라는 거예요. 믿어보시라는 거예요. 예? 조건이요. 어떤 조건인지 아세요?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믿으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우리의 구세주, 구주이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믿으면 영생의 선물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다 믿고 고백한 사람들,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볼지 몰라도 정확한 것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분들은 그때 믿었어야 하는데 믿져봐야 본전인 것을 후회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놀라운 은혜인데요, 이것만 은혜가 아니죠. 우리는 은혜를 특별한 어떤 것에서 찾으려는 고약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일상의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선물들인지 은혜들인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해야 은혜가 은혜인 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은 추수감사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떤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영적인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4절기가 있고요, 7대 절기가 있는데 3대 절기로 또 핵심이 되는 3대 절기가 있고 확장하면 7대 절기가 있는데, 이 7대 절기에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뭐냐?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키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선물을 받고서도 그 감사한 마음을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을만 하면 깨닫게 해주시려고 절기를 만드신 거예요. 6월절은요 며칠간 지키나요? 일주일 지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절기는 일주일입니다. 그런데 추수감사 절기는 무려 50일입니다. 50일 동안 내내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가장 긴 절기예요. 하루 잠깐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지나가 버리는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비교하면 실로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긴 추수감사절을 지키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3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감사가 생활화되도록, 두 번째는 우리의 감사가 일반화되도록, 세 번째는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도록 신앙화입니다. 감사의 생활화, 무슨 뜻일까요? 생활화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우리 삶에 익숙한 한 부분이 된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습관이 되거나 실생활에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생활화의 가장 큰 특징은 습관화입니다. 습관. 감사도 불평도 다 습관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입에 불평을 늘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없는데, 잃어버렸는데, 속상한 일일 것 같은데, 그런 일을 만났는데도 그래도 감사하죠. 그래도 감사하죠. 감사를 입에 습관처럼 달고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매사가 긍정적이에요. 별것도 없는데 긍정적이에요. 항상 웃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그것도 습관입니다. 습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항상 한번 틀어서 꼬아서 받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어린 시절에 살아온 삶의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대부분 그런 습관은요, 어린 시절에 형성되는 거거든요. 감사도 불평도 다 습관인데, 여러분 입만 열면 감사하시는 감사가 생활화, 습관화 되신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일반화. 일반화는 보편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조건,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고 한결같은 것, 동일한 것을 의미합니다. 있을 때 감사하고 없을 때 감사하지 못하는 것, 누가 못합니까?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이루었을 때나 이루지 못했을 때나 관계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항상 한결같이 감사하는 것을 감사의 일반화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정의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범사, 무릇 범자 일사자, 모든 일에 잘된 일뿐만 아니라 일의 실패에서도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왜냐? 왜 그럴까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화위복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줄로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의 신앙화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감사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깨닫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면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도 은혜를 입으면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람에 대한 감사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먼저 감사할 줄 아셔야 합니다. 이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화, 일반화, 신앙화, 특별한 것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무엇인가 특별한 것에서만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치셔야 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것들이 어쩌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들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수요일 날 성경 공부반이 있는데요. 이번 성경 공부반에 보면 30대 같은 한 50대 후반 분이 한 두 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40대, 30대들이에요. 예. 청년 같은 자매들이 왔어요. 예. 그러면 좀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아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도 다 계신데, 제가 교재를 공부할 때 어떤 걸 할까, 기존 교재가 있지만은 또 다른 좋은 교재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살피기 위해서 제가 일반 시내에 있는 서점을 한번 들렸습니다. 근데 다른 책들을 쭉 보는 가운데 책 한 권을 손에 들었습니다. 책 제목이 인생 수업 겪어보면 안다. 인생 수업 겪어보면 안다. 혹시 아시나요? 저는 잘 몰랐는데 김홍신 작가의 산문집인데요. 두껍지 않은 얇은 책인데 이 책이 상당히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고 또 유튜브에서 소개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찬찬히 읽었는데 그 중에 한 글입니다. 겪어보면 안다.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코 막히면 안다. 숨 쉬는 것만도 행복인 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인 걸. 이런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 이별하면 안다. 그 이가 천사인 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게 행복인 걸.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걸. 코 막히면 안다. 숨 쉬는 것만 해도 행복인 걸.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감기 몸살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유독 제가 기관지가 약해서 코가 많이 막혔는데 오늘 아침에도 2부 예배 전에 3부 예배 전에 항히스타민제 뿌리는 약이 있어요. 제가 이거 뿌리고 왔어요 지금. 네, 뿌리 안 그러면 코 막혀가지고요 숨 넘어가거든요. 아파 보면 안다.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인 걸. 저는 11년간 투병 생활했습니다. 길고 긴 세월에 투병 생활을 해보니까 여러분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이 최고예요. 예, 그렇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현재의 삶을 돌아보며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평범한 일상의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글이었습니다. 세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위대한 신앙 고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도 그 중에 하나죠. 대부분 기억하는 다윗의 위대한 고백은 골리앗과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했던 고백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기록되어 있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위대한 고백이죠. 암송 요절로도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단한 고백이지만은 여러분 성사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다윗의 신앙 세계 전체를 대변하는 한 구절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렇게 평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고 어떤 고백일까요? 눈치 빠른 분은 금방 알아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57편이에요. 시편 57편, 특별히 9절에 7절에서 9절까지의 고백이 다윗의 신앙 세계 전체를 다 보여주는 위대한 고백이라고 성사학자들이 평가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자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결단했다는 뜻입니다. 결단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노래하고 찬송하기로 결단했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노래, 찬송과 찬송이라는 이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는 동의어입니다. 야다라고 말합니다. 찬양, 노래, 찬송 그리고 감사라는 단어가 동의어입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결심하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확고한 자기 결단과 신앙의 고백이지요. 신앙은 자기 결단이에요. 무엇을 믿을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바라며 살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결단과 고백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다윗은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당시 다윗은 쫓기는 몸이었어요. 모든 상황이 최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놀랍게도 이 고백 이후에 다윗의 모든 상황이 전화위복이 됩니다. 그래서 성사학자들이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고 다윗의 모든 상황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신앙과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과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조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기로 결단하시고 고백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눈물과 고통이 있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세상입니다. 저마다 타는 듯한 갈증으로 애타는 소리, 곡하는 소리가 많은 세상입니다. 비록 우리가 목마른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우리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무정하며 인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무정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그랬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감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에게 임했던 이 은혜가 다윗의 믿음의 결단과 고백 때문에 임했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윗의 신앙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결단과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또다시 미래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소망 중에 감사하며 노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